지난주는 십자가의 도는 세상 지혜로는 깨달을 수 있다 없다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당신은 도를 아십니까? 또 이제 서울 가면 이렇게 물어요. 저희 아버지가 정산도였어요. 지금도 정산도 있더라고요. 그런 도가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말할 수 있어요?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나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나의 과거의 모든 붉은 죄가 흰 눈처럼 다 사라짐과 동시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벽이 무너짐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무슨 권세?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아무나 기도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그 권세. 두 번째, 하나님 십자가의 도 속에 더 중요한 것 아시나요? 예수 믿으면, 죄 문제 해결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하나님 갈 수 있는 대로가 딱 열려지니.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택한 구원받은 사람이 이름이 나오고, 또 한 종류의 책에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도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예수와 이거 애기는 뭐 어떻게 하냐, 그리고 또 뭐 예수 오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요한계시록 보면 다 나와요.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그렇게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미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과정 거치지 아니하고 통과. 그래서 상급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기와 자부심을 갖고 월세방에 산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투입니다. 투. 이어서 따라서 합시다. 세상 지혜와 십자가의 도. 조금 다르지요? 세상 지혜, 십자가 도. 세상 지혜는 십자가 도를 깨달을까요?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이 세상의 도에 대해 이 십자가 도만 얘기하고 다음에 세상 지식 가지고는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 중단해서 오늘 이어서 세상 지식 가지고는 십자가 도를 미련스럽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 멸망길로 간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십자가 도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십자가 길을 가면 다 갈라져요. 하나가 돼요. 나를 부인하고 가면 다 하나로 뭉치게 돼 있어요. 오직 한 길. 그런데 이상하니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으니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자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는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철학인들이 많았어요. 세상 학력 있는 사람 박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니파, 네파, 쪽파, 베드로파, 또 누파, 그리스도파, 뭐 별파들 다 많았어요. 개바파. 그래서 그 소식 듣고 바울 사도가 너무 안타까웠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비참하해. 그러면서 하나 될 것을 권면하는 그 권면의 말씀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열 상태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어둠의 세력들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결국은 분열시키려고 하고 틈만 나면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간질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이 말은 그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10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 다음 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어떤 영광?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얼마만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어떻게? 교회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아멘 했으니, 아멘하는 자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터가 견고한, 믿음이 견고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안 믿습니까? 어쩔 수 없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 모든 말씀 31절까지 있는데요, 거기 키가 어디 있느냐? 18절에 있어요. 거기에 다 본론을 다 펼친 내용들이에요. 그 말씀 갖고, 그러니까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요, 권세요, 축복이요, 아멘, 아멘. 이런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말씀 중심으로 했다면은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속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는 정반대인 멸망에 가는 자들은 곧 십자가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똑똑해요, 잘났어요, 박사예요, 신학 박사예요, 철학 박사예요, 교육학 박사예요, 역사 박사예요. 근데 뭘 안 믿어?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65평 아니라 200평에 살아도 혀를 끌끌 차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부교육자 있을 때 권사님들 모시고 신방 가다 보면 2층째 큰 집 보면 부러워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언제 산대요? 저 권사님 무슨 소리야?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된 것은 죽을 때 저것 때문에 고민하다 죽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뭘 그까짓 것을 부러워해. 그러면서 제가 한 소리 한 적이 생각납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이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래도 복 저래도 복, 하나님 아들 딸이 돼서 복, 영원한 천국 백성이 돼서 복, 사명 끝나면 가문하면 가니까 복, 그냥 영원한 복 받으니까. 그래서요,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면 걱정하지 마, 내가 뒤에서 버티고 있을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님, 아빠, 아버지 좀 이렇게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 경건했어요. 아니요, 아빠 그래요, 그러면 돼요. 근데 여기 와서 하면 조금 방정스럽죠. 개인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아빠 아빠. 그 습관이 안 되죠. 집에서 막 아빠 하세요. 그러면 좋아해요. 아니 뭐 어른 데까지 어머니 이제 애기 대여살 먹어가지고 그러면 야 이 징그럽다 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리 학박사 아니라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신학박사 할지라도 뭐 구원하고는 세상 지식만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름 누구요? 가롯 유다.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 모습도 봤고 500년의 기적도 맛봤고 그 외에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영적 체험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의 스승을 은돈 30 받고 팔았고 돈 받아가지고 호떡도 못 사 먹고 결국은 그거 다 집어 던지고 어떻게 됐지요? 자살하여 마침내 목이 부러지고 비참하게 죽어버린 주님은 그 소리 듣고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할 뻔한 사람이 한 분도 없고,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심판받는다면 역시 똑같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성경 보다가 가룟 유다가 언제 그렇게 행동 개시를 결단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기서 예수님과의 영적 부딪힘이 있습니다. 뭔 사건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분개하여, 왜 분개해? 남이야 그러든 말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렇게 뭐하냐? 허비하느냐? 그러면 예수님도 야, 너 왜 허비하냐?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자,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뭐라고? 좋은 일 하였도다. 그러면서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어떤 누구도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 관심 없는데 이 사람이 어쩌다 우연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그 행위를 장례를 위해서 메시아로서의 인류를 위해서 죽으심 이것을 준비하는 여인이 이 여인이었다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앞으로 대대 역사적으로 전도가 되는 그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모든 행위가 전파되리라 했을 때에 아멘 했을까요? 노멘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거의 아멘 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 중에 유난히 열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가룟 유다. 그 소리 듣더니 어떻게 했는가?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니까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갔어. 그전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나가니 어둠일러라 그래요. 근데 좀 바꿔졌어. 그게 더 은혜스러운데. 그리고 나니까 어둠 속으로 끼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거 은 받아가지고 호떡 사 먹었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자살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리 듣고 뭐라고 했어요?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맨 불만투성이었을까요? 교회 신앙생활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우리 주로 오는데 성경에 아무리 눈을 씻어봐도 가룟 유다는 그냥 선생님이요. 주로 부른 적이 없어요. 왕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선생으로 했다가 결국은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원래 열심당원인데 그는 예수를 따른 게 뭐냐? 저런 능력자가 정치적으로 들어가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좌정승, 우리는 우정승, 한미천 잡겠다. 이걸 목적으로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죽는다고? 나를 위해서 뭐 죽음을 준비했다가 이럴 바에는 그냥 팔아가지고 그냥 돈이나 이래가지고 결국은 행동계시에서 그런 일 저지른 불행한 사나이가 되어버리고 12 사도 속에서 나고병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이 내 마음에 쏙 들어요? 안 들 때가 저도 많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다 공감되고 은혜스러워요? 하나도 없나 봐. 아멘 좀 해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내 생각은 그럴 텐데. 여러분, 무조건 아멘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 앞에는 아멘 하시고 간증할 때는 때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앞에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도 아멘 하고
감히 우리 주제가 뭔데 말씀 앞에 몰랐다가도 깨닫지 못했다가도 신앙의 경륜이 차고 믿음이 들어가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만 하고 무릎을 딱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 설교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어젯밤에 몇 시에 내가 깨냐 1시 반에 깨가지고서 기도하다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얼마나 눈물 콧물 맹물이 쏟아지는지 준비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네요. 그래서 잠은 내가 겨우 한 3시간 정도 자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햇소리 않게 할 텐데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또 말씀합니다. 8절 9절 또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어떻게 대적하라. 마귀 앞에는 대적해요. 영적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움?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니고 기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권세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에게 든든한 백이 있으니 기도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 아니라 뭐해도요 자신만만해요. 겁이 안 나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요? 창조주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하면 문제는 일이 가니까 문제지. 와가지고 기도해봐요. 다 들어주시지. 아멘. 자, 여러분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은 무슨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순간 달라집니다. 검은 안경 끼고 밝은 대낮이만 가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모든 게 새카맣게 보이고 파란 안경 끼고 보면 모든 만물이 파랗게 보이고 그리고 특수 만원경을 딱 끼고 이렇게 쫙 보면은 와, 저 멀리 심지어 어디까지 달나라까지도 다 보인다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경을 끼되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이 영적인 믿음의 만원경을 끼고 바라보면 어디까지 빨리 보게 되어서 지금 당장에 일어난 이까지 끝은 아무것도 아니고 때가 지나면 그냥 통과해서 그 멀리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영적 만원경을 끼고 저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향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고통의 길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아니 부를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왜 이렇게 크게 했는데 안 보이네. 안경 꼈는데도 안 보이네.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체이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시간 있으면 2절 3절 4절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노인 되니까 할 말이 많어. 그래서 젊은 사람은 잔소리가 많대. 나이 들면 잔소리쟁이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할 말이 좀 많아.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 그냥 얼마나 빨리 가는지. 20일 기간도 한 5일밖에 안 된 것 같아. 먹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통과했어요, 여러분. 아멘. 자, 우리 이제 멸망할 자들은 십자가 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또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의 길을 가고 그들의 눈에는 세상적인 지혜, 박사학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어떤 사람은 실학 박사라고 하는데 그냥 학문적으로 박사야. 믿음이 없어. 부활을 안 믿어. 십자가를 안 믿어. 왜? 세상적인 논리로 보니까 영적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믿음에 많은 경우로 봐야 할 텐데 그렇게 못 보니까 맨 비판만 해. 교회 와도 맨 비판해. 박 목사 설교하면 봐가지고 이거 틀렸다, 문자 틀렸다, 뭐야 이거, 이런 것만 적는 사람 여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좋아.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아멘 하면서 공감되면 아멘, 안 공감되면 그냥 가만히 있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어떻게 하냐겠어요?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지에 있는 것 하나님이 눈을 가리켜버리게 한대. 그것 가지고는 눈에서 영적 비늘이 떠지지 않으면 모른대. 몰라. 아무리 봐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뭐냐,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불행하고 죄 많고 저주의 십자가가 36관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형선고 받은 것,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만 세워도 꿈자리가 사납돼 가지고 십자가 뭐 꿈은 세상 말로 재수없 당해가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죽었어요? 저주의 십자가 달려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전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다메섹 도상에 갈 때에 열받아가지고 이래가지고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괜히 열받아가지고 병사도 아닌 사람이 그랬을까요? 이 사기꾼들, 십자가에 죽은 예수,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뭐 어찌고 어쨌다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구원 어찐다고? 사기꾼들 같으니 그래가지고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병졸들 데리고 가다가 누구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동시에 다운돼 버렸고 눈이 멀어져 버렸고 뛰어드시니까 너 부활 못했다고 십자가 예수 비난했던 그가 낫다. 너의 사명을 주느니 가라. 그리고 누구를 만나라. 아나니아 만나라 해서 만나고 안수 받고 회개하고 할 때 눈에서 뭐가 비늘이 싹 벗겨지니까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누구의 미친 자, 십자가에 미친 자, 부활에 미친 자가 되어서 예수 부활했다, 예수 메시아다, 예수 천국 외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면 꿈자리 사납다고요 생각도 안 해요. 지겨워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가. 오늘날의 십자가는 대단한 십자가. 여기다가 금으로 귓걸이, 여기다가 큰 목걸이,
여기다가 여기는 안 하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교회 안에는 여기 우리는 십자가 없지. 대신 정탑 위에 높이 십자가가 세워져서 세계에서 가장 정탑 위에 가장 십자가가 우뚝 서가지고 칠흑처럼 어두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런 교회, 오직 세계에서 유일한 대한민국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런 나라, 원조받던 그런 나라에서 오늘의 정치는 세상 말로 먼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 몇 대 군사강국, 6대 군사강국, 세계 경제대국 10대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되었으니 무슨 은혜요 이게? 정치 잘해서 그런 거요? 아니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독특하게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주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것이 또 문제라. 잘못하면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니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기도해라. 사명자여 기도해라. 박목사여 기도해라. 기관의 임원들이여 기도하라. 권사님들이여 기도하라. 교회 못 나오면 그냥 집에서라도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약속했어요? 토대가 이 기초가 든든하게 잠깐 하나님이 해결자가 된다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리도록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뜻을 생각하면서 귀한 찬양을 올립니다. 너무 참 뜻이 중요합니다. 죄에서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앞길에 장애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장애는 장애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침내 간증의 기회가 되는 것이며, 때로는 그 장애 때문에 내 믿음의 그릇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며, 마침내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의 만원경을, 영적 반원경을 아버지 주어서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해서 써서는 안 될 이단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검은 안경 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안경을 끼고 모든 만물을, 우리의 가정의 아내를, 남편을, 교회 목회자를, 장로님을, 성도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동아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문제가 변하여 오히려 안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당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지 않은 엉뚱한 일이 터져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 뭔가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 아버지에 잘 대응하고 먼저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한다고 하시오니, 오히려 이것 때문에 믿음의 그릇들이 확장되게 하시고 큰 그릇으로 빚어져가는 역사가 있가요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이것 때문에 아버지 올무에 걸린다거나, 이것 때문에 상처당하거나 그런 분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위에도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정, 건축, 선교, 일천, 번제, 기타 드려진 모든 예물들 아버지 흠양하시고, 특별히 우리 동아의 가족들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성도들이 우리 당회를 믿게 하시고, 재정부를 믿게 하시고, 종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어서 42, 3년 동안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교회가 은혜스럽고, 공동회 때 아버지 당회에서 안 되면 20, 30분이면 아멘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계속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정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지 말게 하시고, 긍정적인 믿음의 눈을 뜨고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공동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되지 역사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드린 것을 감사드리며, 그들 가정의 물권과 영권을 줄 줄 믿으며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의 은혜가 함께 계실지어다.